네, 어제 설교하더니 또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일에 밤별도 합니다. 그리고 6월 6일에 새벽 예배 또 합니다. 그래서 계속 나올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요. 여러분이 만약에 황제가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황제? 중국의 황제는 사실 어떤 나라보다 권력을 많이 누렸다고도 할 수 있는데 중국의 진나라의 황제였던 진시황, 처음 황제라는 칭호를 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불로초를 구해오라 막 이렇게 불로초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불로초를 구해오라 이렇게 신하들한테 시키고 또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오니까 엄청난 규모의 그 분서갱유,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 이후의 세상을 스스로 준비하는 거죠. 막 그래서 뭐 마차 막 거의 사람의 크기에 비슷하게 마차 뭐 군사들을 막 쫙 만드는 그 분서갱유를 건설할 정도로 이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인데 하여튼 죽긴 죽습니다. 49세에 목숨을 잃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죽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어요. 뭐 독살에 대한 거 또는 암살에 대한 이런 것들,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작년에 싱가포르의 한 과학자 허나이창이라는 사람이 진시황의 죽은 사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시황은 열사병으로 죽었다. 책 제목도 진시황은 열사병으로 죽었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그런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진시황이 나라를 참 잘 다스린 왕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나라들을 이렇게 순회하는 일들을 자주 했다고 해요. 근데 5번째 순행길에 올랐을 때 죽음에 대한 위협이나 이런 것에 두려워하던 진시황이 한여름에 냉방 장치도 안 되어 있는 작은 가마 안에서 혹시라도 모를 암살에 대한 두려움에 바람도 안 통하는 두꺼운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 가마 안에 있다가 열사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코미디 같은 이런, 더우면 옷 벗으면 되고, 그죠? 근데 스스로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순행길을 올랐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진시황만이 얘기가 아니라 진시황 이후에 559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이 중에 3분의 1은 실제로 의문스러운 죽음을 당했고 그리고 남아있는 235명의 평균 수명은 38세래요. 38세. 제가 39세거든요. 만약 이제 황제라면 벌써 죽었을 가능성이 높죠.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황제들은 언제든지 암살이나 또는 독살의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위험 속에서 살아야 했고, 근데 그런 어떤 암살이나 또는 독살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황제로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편에 중독돼서 일찍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여러 나쁜 식습관이나 또는 운동 부족, 뭐 비만 이런 것들로 오는 어떤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으로 지병으로 일찍 죽은 사람들도 있고 또 술에 일찍이 중독돼서 술 중독에 시달리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황제는 고위험 직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가장 안전한 곳으로 여겨졌던 황궁이나 이런 것들은 실상 가장 위험한 곳이었다. 사람을 죽이는 곳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황제로 살아가는 거 해볼 만할 것 같아요? 38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글을 읽으면서 전 자연스럽게 이 솔로몬을 떠올리게 됐어요. 솔로몬은 당시에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고 그리고 꽤 건강하게 오래 살았어요. 하지만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혜의 왕, 어떤 이 선정을 베푼 좋은 왕 이런 이미지가 점점 퇴색되고 그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누렸던 왕으로 점점 더 퇴색돼 갑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 어떻게 이양되는가 그 다음 정권으로 항상 이 권력 이야기 문제잖아요. 다윗도 이 권력을 이양할 때 자기 넷째 아들 아도니아 또는 그전에는 압살롬 막 반역을 일으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력 가장 사실 이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이 솔로몬의 이 권력이 그 아들에게 어떻게 이양되느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이 성경 안에서도 꽤 많은 분량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로 그 권력 이양이 이루어지는 황제, 그러니까 어떤 황제도 부럽지 않은 정말 엄청난 권력과 부유함을 누렸던 이 솔로몬의 이 권력이 어떻게 그 다음 왕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우리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딱 보면 약간 의문이 일단 일어나는 게 있어요. 일단 첫 부분부터 보시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는 얘기는 사람들 앞에 왕이 되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건데, 이것은 앞에 있었던 이 다윗이나 어떤 솔로몬의 모습에서는 보이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 신하들이 찾아옵니다. 그 헤브론을 직접 찾아와서 왕으로 추대를 하고 그리고 기름 붓거든요.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스스로 직접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올라가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왕들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왕으로 추대를 했는데, 지금 이 르호보암은 이미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적 중심지인 세겜으로 직접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 신하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이 솔로몬 때 있었던 그 충신들이,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서 솔로몬을 잘 보필했던 사람들이 르호보암이 딱 왕이 되자마자 뭘 요구하냐면,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4절 보시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겠다. 그리고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또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 말이 단순히 왕이요, 우리 좀 그동안 좀 힘들었는데 좀 편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 식의 표현이 아니라 지금 왕이, 그러니까 왕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리에게 줬던 고역이나 또는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가볍게 안 해주면 섬기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 왕을 지금 섬길지 말지를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한번 왕이 한번 얘기해봐라 하는 식으로 이제 이 권력의 다툼이 벌써부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 협상을 제안하는 이 상황에서 이제 이전에 없었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문에, 그러니까 왜 세겜으로 르호보암이 직접 올라갈 수밖에 없었으며, 그리고 세겜으로 직접 친히 올라온 왕을 대하는 이 신하들의 태도가 왜 이거밖에 안 되냐 하는 부분들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권력의 약화입니다. 권력의 약화.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렸던 권력이 르호보암에게 모두 다 이양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르호보암 때는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솔로몬이 말년에 자기 권력을 너무 많이 잃은 상태였어요. 솔로몬이 죽기 직전에 자기의 권력을 이미 많이 잃었고, 그리고 많이 잃은 그 권력의 일부분만 르호보암에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충분한 권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말년에는 그렇게 솔로몬을 존경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을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의 상당 부분이 이 백성들의 어떤 그 존경과 백성들의 어떤 그 리더십을 따르는 어떤 이런 곳에서부터 나왔는데, 따르지 않았던 거죠.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당연히 르호보암에게 순복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소위 그러니까 지금 민심 수습을 위해서 르호보암이 세겜에 올라간 거예요. 민심이 과거와 같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민심 수습을 위해서 세겜으로 올라갔는데, 세겜에 직접 올라가서 이제 신하들을 만나보니까 신하들의 말이 이 고역과 부역을 줄여주지 않으면 섬기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왜 권력이 약화됐는가 하는 것은 이미 벌써 우리가 4절에 이미 봤어요. 여기 보면 고역과 무거운 멍에가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고역이 무거운 노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노역, 무거운 노동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무거운 멍에라고 되어 있어요. 무거운 노역이라는 건 뭐냐면 노동력을 의미합니다. 노동력. 여러분 부역이라고 들어봤어요? 부역? 그 조선시대에 부역이라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부역이 뭐냐면 세금을 내는 것처럼 노동력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노동의 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한 집안에 한 명, 또는 뭐 남자라면 뭐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와서 직접 몸으로 노동을 해가지고 나라에 봉사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었거든요. 이때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열왕기상 6장하고 7장에 보시면 최소한 성전을 건축하는 데만 7년, 그리고 솔로몬의 호화로운 궁전을 건축하는 데 13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백성들이 20년 이상을
그 솔로몬이 요구했던 그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엄청 고생을 했던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무거운 노역이었죠. 근데 게다가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그 솔로몬이 1년에 세금으로 걷었던 금이 666달란트예요. 666달란트.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뒤에 노역이라고 얘기하고 그 뒤에 그 멍해라고 얘기했던 그 멍해는 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 그래서 1년에 바치는 금의 양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무리 나라가 잘 살고 아무리 나라가 부유해도 힘들죠. 1년에 666달란트인데. 근데 솔로몬이 이 금 666달란트를 어떻게 썼냐는 거예요. 금 방패 만들고. 그러니까 금 방패 어디다 쓰겠어요, 여러분. 금이 연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무슨 뭐 이렇게 화살이 날라오면 방패로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화살이 날라오면 이게 쑥 들어와요. 이게 방패가 아니에요, 이미. 그러니까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장식용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절대 전쟁에서 못 씁니다. 금은 모든 금속 중에 가장 연성이 높은 금속이에요. 쭉 들려도 이게 안 끊어져요. 그 정도로 연성이 좋거든요. 날아오면 그냥 화살이 쑥 들어와요. 그러니까 절대로 못 써요, 방패로. 근데 금방패를 만들었다는 건 장식용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잔. 금으로 잔을 만들고 뿐만 아니라 왕궁에 쓰는 모든 그릇은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호화로운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궁에서 쓰는 모든 기물들은 다 금으로 만들었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당시의 금은 은처럼 흔했다. 그러니까 은으로 충분히 만들 만한 것들도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자신만을 위한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사절에 얘기하는 무거운 멍해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노역과 무거운 멍해, 무거운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얼마나 그때 상황이 힘들었는지 우리가 지금 무거웠다는 것을 반복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솔로몬을 존경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죠. 당연하죠. 근데 이 권력의 약화 속에서 이제 이 르호보암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예요. 르호보암은 이 무거운 노역과 무거운 멍에를 줄여달라는 이 협상에 이 두 부류의 사람에게 묻습니다. 첫 번째는 노인이죠. 노인에게 물으니까 노인이 12장 7절에 보세요, 여러분. 12장 7절에 보시면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왕이 백성을 섬기다니요. 백성들이 왕을 섬겨야죠. 근데 오늘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오늘이라는 것은 이게 한글 성경에는 오늘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한날에 되어 있어요. 하루.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왕이 하루만 그들을 섬겨주시면 그들은 영원히 왕을 섬길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하는 얘기는 하루만 섬겨주세요. 하루만, 그래,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영원토록 왕을 섬길 테니까. 그러니까 하루와 영원을 딱 대조시키면서 이제 왕에게 그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회유책을 쓰라는 겁니다. 회유책. 그러니까 그들을 이렇게 달래서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사람들, 여기 보면 젊은 사람들이라고 안 하고 어린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자라난 소년들이라고 했어요. 그게 10절, 11절에 나오는데 어떻게 얘기하라고 그래요? 내 새끼손가락은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렇게 얘기하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보다 훨씬 큰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과장법도 너무 심하지. 새끼손가락은 허리보다 굵다고 하려니까. 굉장히 심한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거다. 세금 니네 더 많이 내야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전갈 채찍으로 때릴 거라고 얘기하래요.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 전갈 채찍은 실제로 전갈을 얘기합니다. 전갈에 독이 있잖아. 그러니까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니네 똑바로 안 하면 죽이겠다. 내가 솔로몬 왕보다 훨씬 큰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초강경책이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이 르호보암이라면 뭘 선택하겠어요? 회유책과 초강경책. 여러분 회유책을 쓴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 그렇게 해줄게라고 얘기한다는 건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세금이 지금 엄청 호화로운 생활을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세금이 덜 들어오면 그만큼 권력적인 면에서 약화를 더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더 자기 손 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회유책을 쓴다고 무조건 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강경책을 쓴다고 무조건 잘 되는 것도 아니죠.
근데 어떻게 선택하느냐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젊은 사람들의 말을 따릅니다. 여러분, 저는요, 르호보암이 젊은 소년들의 말을 따랐다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유책을 쓴다고 해도 또는 그 강경책을 쓴다고 해도 장단점이 충분히 있어요. 둘 다 가능한 일이고, 만약에 제가 왕이었다 하더라도 굉장히 고민했을 것 같아요. 회유책을 쓸 것이냐, 강경책을 쓸 것이냐.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건 이런 거예요. 왜 르호보암이 초강경책을 선택했을까? 일단 첫 번째로 그가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고 또 가족들을 부양해야 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르호보암이 모셔야 되는 대왕 대비 마마만 1000명이에요. 1000명. 대왕 대비 마마만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1000명, 그리고 그 1000명에게서 태어났던 그 솔로몬의 소위 말하면 배다른 형제들은 몇 명이나 됐겠어요. 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배다른 이 자녀들을 어떻게 돌보겠냐고요, 르호보암이. 그러니까 세금을 줄이면 아주 힘들어지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생활을 유지하려면 솔로몬 때 이상의 어떤 노동과 세금이 필요했겠죠. 또 한 가지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초기 왕정 시대를 기억을 못해요.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 번제하고 예배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또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창녀들 둘이 아이 하나 놓고 싸우는 그 재판까지도 직접 주관하면서 그들에게 지혜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진짜 제대로 된 재판이라는 걸 해주고 자녀를 진짜 자기 엄마에게 돌려보내주고 이런 상황을 르호보암이 몰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르호보암이 봤던 아버지의 모습은 엄마 천병, 그리고 호화로운 생활, 금으로 막 그릇 이런 거 다 만들어가지고 물 한 잔 마시는 그릇도 금으로 만들고 막 쓸데없는 금방패 이런 거 만들어서 전시해놓고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르호보암이 보면서 자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초강경책을 쓰지 않았겠나 싶어요. 또 한 가지, 저는 이게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르호보암은 백성들이 얼마나 노역으로 고생하는지 얼마나 그 세금을 내기 위해 애쓰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자기가 자라서 지금 이렇게 왕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어려움이란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단 한 번도.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강경책을 조언했던 어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한번 르호보암과 같이 이렇게 성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가장 이스라엘이 부강하고 가장 이스라엘이 부유했을 때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라는 거 몰라. 백성들이 노역으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세금으로 얼마나 애썼으며 이런 거 몰라요. 이들은 다 왕궁에서 쭉 자랐던 사람들이니까 몰라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든지 그런 어려운 형편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르호보암이 만약에 자라면서 조금의 고난이라도 겪었다면 좀 바뀌지 않았을까요? 세금을 걷어도 좀 지혜롭게 걷지 않았을까요? 노동력을 요구해도 좀 더 지혜롭게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처럼 여러 번은 아니더라도 다윗은 여러 번 막 반역에 시달리고 막 도망다니고 왕 되기 전에 벌써 10년이나 사울에게 쫓기는 세월을 보냈거든요. 근데 다윗처럼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단 한두 번만이라도 어떤 반역 때문에 도망가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어떤 한 경험이라도 있었다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막 다윗처럼 막 광야를 막 도망다니고 막 그러지 않아도 그냥 르호보암이 단 한 번이라도 자기 가족들이 전쟁에 휘말리고 또 자기 가족들이 어떤 삶의 어려움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가까이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봤다면 조금 르호보암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솔로몬처럼 자기 아버지처럼 그 서자로서 그러니까 밧세바의 아들로서의 왕궁에서의 어떤 그런 찬밥 생활을 잠깐이라도 르호보암이 할 수 있었다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가 조금의 어려움을 겪었다면 조금의 고난이라도 겪었다면 그가 아마 지금의 선택이 그래도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좀 병약해서 아픈 사람 이해 잘 못해요. 부유하게만 자란 사람은
가난한 사람 어떻게 사는지 잘 이해 못해요. 우리가 최근에 대통령 선거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정치인들을 뽑고 또 투표할 때 고민하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이 정말 백성들을 이해할까?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진짜 이해할까?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사업이 어렵고 장사하는 분들 여러 가지 고생하고 또 뭐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이게 쉽지 않은 생활을 살아가는데 이거 이해할까 진짜?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자기 배 안 채우고 또는 어떤 권력층만 배불리지 않고 뭔가 진짜 이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까? 이거 우리 고민 아니에요? 이제 그 지도자들이 정말 삶의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것에 대해 정말 동감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고 백성들이 또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정말 생각하고 있다면 이 정치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이런 생각 우리 하잖아요, 다. 만약에 르호보암이 정말 어느 정도의 고난이라도 당했다면 그가 조금의 어떤 어려움의 그 경험들이 있다면 그가 20년이 넘도록 노역으로 고생을 하고 20년이 넘도록 세금으로 애쓴 그 백성들 앞에서 정갈채찍으로 니네 죽일 테니까 알아서 해 이런 식의 반응은 안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고난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해줘요. 고난이라는 건 그 사람이 진짜 리더가 되게 해요. 정말 리더가 되게 해요. 그래서 정말 고난받은 사람은 정말 그 시대를 이해하고 그 백성들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부르고 계시거든요. 바로 이 자리에서. 여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3절에 보면 여로보암 많은 사람이 거기 있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강조를 해요. 여로보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서 다른 백성들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우리 노역 줄여달라, 우리 세금 줄여달라 같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이 많은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따라가죠. 10집 하나 여로보암을 따라가요. 인구로 따지면 10분의 1도 르호보암을 따르지 않아요. 10분의 1도 따르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다 여로보암을 따라요. 왜요? 그는 신하였고 그는 국민들의 삶을 그래도 더 이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불행히도 여로보암도 그렇게 좋은 리더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어느 순간에 리더를 부르셔요. 여러분을. 그럼 여러분은 지금 현재 리더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언젠간 부르셔요. 언젠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리더로 부르셔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전혀 생각도 못했을 때 갑자기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옷을 막 찢으면서 너 하나님께서 왕으로 부르실 거야 라고 얘기한 것처럼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을 리더로 부르실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좋은 리더가 되실 수 있어요? 그 첫걸음은, 그 준비의 첫걸음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 고난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 어려움을 최선을 다해 직면하고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서 그 고난의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 간절히 의지하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최대한 감내하는 거예요. 최대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고난을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애쓰며 그 고난을 이겨내 나가면 그 와중에 리더가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고난을 내 앞에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을 피해달라고, 이 고난을 이제 고난으로부터 도망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고 이 고난을 정말 내 것으로 여기고 이 고난을 최선을 다해서 감내하면서 그 고난을 상대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또 우리를 더 단련시키는 트레이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내 앞에 있는 이 고난들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감사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고난을 충분히 감내하고 충분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